찬찬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걸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삼을 주니 천사름과 은혜 넘쳐 나 배우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삼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가 이미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삼을 주니 천사름과 은혜 넘쳐 나 배우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삼겼네. 주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세계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듣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주여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에게도 함께 하셔서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가는데 부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릴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만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어 이르되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시간이 많이 갔어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앞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해버리면 많이 잡아먹어버리면 제가 말할 시간이 줄어드는 수밖에 없어요. 줄여야 돼요, 내가. 우리가 무장증 할 수는 없으니까 너무 많이 내 시간을 빼앗지 마세요. 앞에 시간이 많이 가서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은 세 가지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9장에 이런 얘기예요. 첫째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예수님의 용모가 변한 그런 사건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에 변화산에서 내려와 봤더니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사건이에요. 내가 방금 얘기했는 거 기억나죠? 첫째는 오병이어의 사건, 두 번째는 변화산의 사건, 세 번째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사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걸 그 복판에 들어있는 사건입니다. 먼저 오병이어의 사건, 모르는 사람 없죠? 전부 다 압니다. 근데 오병이어의 사건이 우리한테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을 다 잘 먹여주셨어요. 그럼 그게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물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주기도문에 보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우리 사람하고 관계돼 가지고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이게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좀 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이런 거다가 그 다음에 우리하고 관계되는 걸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돼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가장 간단하게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이거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본문의 사건이 있고, 그 다음 뒤에 이 본문의 사건 뒤에는 뭔가 하면은 병을 고쳐주시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사건이에요. 귀신을 내쫓아주시는 사건이에요. 귀신이 뭘까? 우리의 삶을 형편없게 만드는 게 귀신입니다. 모든 악한 거예요. 우리한테 들어와서 병을 주는 것, 이거 귀신이에요. 우리가 뭔가 실수를 해서 큰 돈을 날리게 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악한 귀신이 하는 거예요. 이 귀신이 들린 사람이 굉장히 비참해요. 이제 악한 것, 모든 악한 것이 전부 다 귀신이, 그 배후에는 귀신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혹시 넷플릭스에 고트라이프라고 있는데 보신 적 있어요? 안 봤으면은 집에 가서 오늘 한번 보세요. 한번 볼만해요. 고트라이프. 그러니까 고트가 염소잖아요. 염소의 생활, 이런 건데 그 염소를 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게 이런 겁니다. 그 주인공이 인도 사람인데, 인도 사람들,
사람들 삶이 굉장히 비참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인도에 가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나라를 떠나고 싶습니다.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그 나라를 인도를 떠나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이 그 당시에는 아마 그 이라크나 이런 중동 지방이었던 모양이에요. 오일 달러가 많이 나오니까 거기 가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중동으로 가고 싶은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거기 중동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방법을 씁니다. 브로커한테 돈을 주는 거죠. 돈을 줘서 어떻게 좀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해서 돈을 주고 이제 중동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이 브로커가 사기꾼이에요. 돈을 잘못 준 거예요. 그래서 인도를 떠나서 중동을 가긴 갔는데 자기를 초청해주는 사람이 나와야 줘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서 얼쩡얼쩡거리다가 거기 나쁜 사람한테 붙잡혀 가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얼쩡얼쩡거리는 사람, 외국 사람 잡아서 어디로 데려가느냐? 광야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양을 치게, 염소를 치게 해요. 그래서 고트라이프예요. 고트라이프인데 거기 보시면은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목자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그 영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형편없어요. 사람 취급도, 사람 대접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라는 것,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광야, 뭐 이런 거겠지, 대충 생각하는 그런 광야. 영화를 보시면은 광야가 어떤 건지 충분히 볼 수 있어요. 모세가 만났다는 그 떨기나무 같은 거 얼마나 형편없는 나무인지 그 영화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런데 아주 삶이 비참해요. 거기서 뭐 물도 한번 제대로 마실 수 없고 사람도 만날 수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 삶이 아주 비참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악한 사람이에요. 브로크도 악하고요. 거기서 그 주인공을 잡아가는 그 사람도 악한 사람. 사실은 주인공도 악한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비정상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러다가 자기의 삶이 비참해진 거예요. 그 뒤에는 전부 다 뭐가 있겠어요? 귀신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귀신이 꼭 뭐 이런 것 저런 것 뭐 이상하게 행동하고 이런 것만 귀신이 아니에요. 나를 구름텅이로 몰고 가게 하는 거, 이거 귀신이에요. 내가 나쁜 생각이 들어서 잘못된 길로 가버려서 내가 아주 힘들어지고 비참한 생활을 하게 만들어. 이게 전부 다 귀신이 하는 귀신의 장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을 사셨는가 하면은 귀신 들린 애로부터 귀신을 내쫓아줘요. 악에서 구해주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보시면은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십니다. 귀신을 내쫓아주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구해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복판에 있는데 앞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너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나를 모든 악에서부터 건져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나를 항상 병풍처럼, 우산처럼 나를 항상 지켜주세요. 이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복판에 있어서 뭘 하느냐? 거기서 모세하고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별세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죽으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앞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바로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엘리야라 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더니 엘리야다, 선지자다 이렇게 하길래 예수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9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보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 누구시냐? 그리스도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죽으셔야 되는데 이 죽음으로서 뭘 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앞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일으킬 수가 있어요. 우리한테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길을 가심으로 또 뭘 할 수 있느냐? 우리를 모든 악에서부터 건져 주실 수 있습니다. 사건이 병풍처럼 예수님의 주위를 가고 있어요. 주위를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고 있어요. 뭐냐? 내가 죽어야만,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죽음의 길을 감으로써 이 능력, 너희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제공해 주는 능력이 나오고 내가 죽음으로 길을 감으로 해서 너희들을 모든 악의 세력에서 구해 주신다. 구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시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귀신 들리나 근데 이렇게 할 때 나중에 그 귀신 들린 아이로부터 귀신을 쫓아내 주실 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제자들이 물어요. 제자들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느냐 하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내가 이 아이들 내 아이가 귀신 들려서 제자들한테 데리고 와서 이 귀신을 좀 쫓아내 달라고 했더니 제자들은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참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러면서 한숨을 툭 쉬시면서 애를 데려오라고 해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물었을 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거에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가 있어야만 이런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이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잘 안 돼요. 귀신 쫓아내는 거 잘 안 돼요. 왜 그럴까? 그냥 믿음이 아니고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믿음이냐, 어떤 사람의 기도냐 하면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 그런 사람들의 기도, 그런 사람들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믿음과 기도가 이런 능력이 나오게 된다. 우리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그냥 믿음, 추상적으로 그냥 너 뭐 믿음, 그 다음에 기도하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믿음과 기도예요. 그런데요, 또 한 가지 보시면은 어떤가 하면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자다가 깼어요. 자다가 깨서 이게 무슨 소리냐, 모세가 있구나, 엘리야가 있구나, 참 좋구나. 와, 예수님, 우리의 초막 3개를 지읍시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서, 이렇게 초막 3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누가복음의 저자가 그런 베드로를 보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기가 무슨 소리 했는지도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자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참 좋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 지금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러면서 이게 좋다 싶으니까 그냥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도 내가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잘 먹여주시고 잘 입혀주시고 모든 악을 제해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그냥 좋은 거다 싶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좋구나 초막 3을 지읍시다, 이렇게 삽시다, 저렇게 삽시다, 그냥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좋은 집도 주시고 좋은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여기가 그냥 좋구나 하면서 그냥 휩쓸려가. 교회 오라 그래도 뭐 교회 오지도 않아. 엉뚱한 데 가 있어. 또 교회 온다고 해도 교회 와가지고 잠깐 예배 드리고 빨리 가서 자기의 삶을 그냥 놀라 그래. 자기의 삶을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흥청망청 그냥 하는 것 같아. 베드로처럼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런 능력, 먹고 마실 수 있는 이런 능력, 모든 악에서 구해줄 수 있는 능력 어디서 나오느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거기서 나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끝에 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말을 들으라는 건 뭔가 하면은 그냥 듣기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들으라 하는 거는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냥 흥청망청 자기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잘 듣고 진리의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꼭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5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짧게 하니까 더 나은 것 같아요.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아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시고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집에 있으라 사라짐까지 내 기억 부족하여 너를 계시오니 자라를 이기시게 널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기 위해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향해 이 복스러운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